또 제가 잘 알고 있듯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1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분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제가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은 저 사람들이 참 나쁘다, 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교훈보다는 이처럼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성이 정말 양심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과 시대의 상황 속에서 결코 인간은 착해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선해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선을 가질 만한 능력과 선을 가질 만한 소망과 선을 가질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을 위한 목적도 삶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죄인된 해결책이 없고 대안이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오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성경에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해골의 뼈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역사학자들이 사람의 뼈와 또 동물의 뼈 등등의 짐승의 시체의 뼈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주받은 땅을 주님은 모든 사람의 저주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걷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고통의 발걸음 가운데 그 모습을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한 무리들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과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은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슬픔과 아픔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오늘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파하며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너희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인물 중에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물론 그 다음 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도 그런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또한 불교의 창시자인 고티마 시타르타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는데 사실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고티마 시타르타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며 살아갈 뿐 그 또한 진정한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그 상태에 대하여 슬퍼하고 흐느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은 우리 자신이고 나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희들, 당신, 너 등등 자신은 꼭 제외하고 상대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을 점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한 성찰 정도, 그냥 자신에 대한 성찰 정도만 할 뿐이지 자신들의 근본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결핍 속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인간들,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해결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고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누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타자, 외적인 어떤 타자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도움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인생의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해 대책 없는 인간이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썼던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인터넷 찾아보면 유언의 내용이 몇 가지로 문단적으로 영어가 쓰여져 있고 번역한 사람들의 번역이 글이 적혀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잡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부와 명예를, 수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보았지만 부와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죽었어요. 사랑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돌아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나는 간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라, 사랑은 부와 명예를 초월한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도 대책이 없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잡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이야기와 그가 한 내용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한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감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고 대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그 이상으로 발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께서 흐느끼면서 금요 기도회 때 매일 울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늘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흐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체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내용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흐느끼는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 눈물은 오직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가정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품이 매우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나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상태에 대해 좀 더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분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참으로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보며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네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좀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흐느껴라. 진심으로 눈물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장례식을 가게 됐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식장에 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다시피 호수별로 각 가정별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장례와 믿지 않는 자의 장례는 이미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부터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안타까워하죠. 슬퍼하죠.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별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대책 없이 죽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그 사람이 대책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신을 위한 욕심 속에서 생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없어요. 왜요?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의 중간의 과정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갈등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요. 너희들 지금 고민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 모든 것들이 모든 걸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무거운 삶과 환경과 그런 모든 상태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내 가정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내 부모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내 사업장과 일터와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평안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엮을 때, 항상 엮고 고민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 인생은, 나와 상관이 있다 삶은, 나와 상관이 있다 인간의 목적과 방향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정도일 뿐이지 제대로 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 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 눈물 필요합니다. 내 자신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한탄하며 후회하는 눈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구나. 나라는 사람, 내 삶과 나라는 어떤 존재가 소망이 없고 나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내 죄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한탄하며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의 긴장관계 속에 늘 언제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며 또한 내 자신으로 절망하며 내 자신으로 한탄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품고 그걸 책임지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자신의 깊은 죄악과 그리스도와 엮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슬픔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별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이나 고민 등으로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건요, 그 눈물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바로 중생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가수 중에 자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두 씨는 지금 목사님의 사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냈죠. 근데 이 자두 씨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요. 그렇게 술을 잘 먹는데요. 그냥 자기보다 술 잘 먹는 보통 남자들도 자기를 못 이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다혈질적이고 그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 강한지 뭐든지 하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라디오를 진행하다가요, 에스더라는 가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금 예수 안에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 기사에다 자세히 썼어요.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PD들이 이제 에스더를 초대해가지고 자두 씨가 이제 초대한 사람들을 받는 그런 프로였는데 PD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게스트는 성격이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거칠고 강한 성격을 가진 가수니까 좀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얘기하라.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두 씨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그 기사에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을 보고 긴장한 적이 없대요.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에스더 씨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 씨가 두 곡을 불러야 되는데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가 잘 대화가 통하는 바람에 네 곡을 부르고 왔대요. 네 곡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송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에스더 씨가 자두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두 씨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두 씨가 자기는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고 옛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항상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며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컸습니다. 라고 막 자세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씨가, 자두 씨가 그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거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나서 자두 씨가 그 에스더 씨의 말을 듣고 그 연예인들만 모이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딱 나가는 순간 그 자리에 딱 앉고 5시간을 울었답니다. 5시간. 아무 말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순서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고 주체 없이 계속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위로가 되는지 예배 후에 창피해가지고 돌아가고 나서 다시 스케줄이 끝나면 다시 그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시 스케줄을 마치고 나서 또 교회에 와서 또 그 다음에 8시간을 물었대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스케줄을 마치고 또 교회가 생각나고 또 교회 와서 또 한 8시간을 울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렇게 교회만 가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속이 가득한 채로 나오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나오면 눈물을 주시고 나오면 눈물을 주시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사의 내용 중에 뭐 때문에 울었냐 쭉 물어봤더니 자기 때문에 울었더니 자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눈물을 흘릴 게 있습니까?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웁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다.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 기사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눈물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나라는 인간이 불쌍한 존재이구나.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이구나. 참 대책이 없는 존재이구나. 참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애통할 때 그 눈물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너네 아들이 있느냐? 너네 아들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기준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게 아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없느냐? 이걸로 판단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너희가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아들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 가정, 그리스도와 내 자녀들, 그리스도와 나의 일터, 그리스도와 내 삶과 환경,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의 관계들, 내 갈등과 고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며 살아갈 때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자신 안을 분명하게 들여다 보여주는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 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로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는데 잘 되어 좋은 직장과 진로로 발전해어 갔어,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이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만큼 지금 변화되어 살아가는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이걸로 내가 예수 믿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레에서요 초거대 만원경을 설치하고 만들고 있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초거대 만원경은 22층 높이래요. 만원경 하나가 22층 높이로 세계 최대의 높이의 만원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름은요 2.4m 그래서 엄청난 두꺼운 그 거울, 두꺼운 그 망원 렌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최대한 쓸 수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든 만원경이 바로 칠레에서 만드는 마젤란 만원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서 앞으로 천체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하고 측정한다 하여도요, 결국 자신을 얼마만큼 제대로 보느냐로 인류는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 우주를 얼마만큼 뚜렷이 보느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자신을 얼마만큼 제대로 볼 수 있느냐로 인류는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내 자신을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느냐로 끝나게 됩니다. 당장 인간에게 시급한 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항상 너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너희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시작하여 너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로 시작하여 너로 나갑니다. 불이 났다면 불부터 꺼야죠. 어떤 분들 보니까 불이 났는데 시급한 건 집에 있는 통장부터 챙기고 강아지 새끼부터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녀도 안 챙긴답니다. 자녀도. 개 챙긴대요, 개, 강아지. 이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에요. 원인부터 해결해야죠. 원인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약부터 드립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인을 찾아내게끔 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인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내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다시금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바르게 바라보고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제대로 점검하고 바라볼 때에 너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할 수 있고 내 환경이 변할 수 있고 내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항상 작은 것 하나에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제가요, 컨디션이 좋을 때 굉장히 여유롭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는요, 작은 것 하나 어떤 문제와 잘못들이 생겨도요,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변하지 않아요. 짜증내지도 않아요. 근데 유독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분열을 조장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 자신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더디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싫고 밉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되죠. 저 자신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자꾸 은혜 가운데 점검하고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며 나아갈 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복되고 점검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이타적으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